제가 94년도 4, 5, 6월 그때 3개월간 여기서 말씀을 증거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부족하지만 잊지 않으시고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당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윤은주 집사님 그때 사무간사님이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장로님들이 다 40대 50대 그랬는데 지금 다 은퇴하셔버더라고요 거의.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되어지고 또 한 달에 한두 번 많으면 3번 같이 하겠습니다마는 저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로 귀로 듣는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죄송합니다. 이거 담임 목사님은 못 하셔요. 저는 이제 오래간만에 왔잖아요. 근데 몇 가지, 2가지만 너무 멀다. 너무 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허락하면 제가 여기 가서 설교하고 싶으세요. 얼굴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잘생겼는가도 좀 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멀어요. 그래서 남부교회가 재정은 없든 알 테니까 이것이 요즘은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게 있습니다. 쑥 들어가 버리고 특별 행사 때 쑥 나오고 이것이 도로래처럼이 그러면 어쩔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아직도 잠자리채가 있다. 조금 그런 마음이 들긴 했습니다만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들어지는 그런 예물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교회를 세워가는 여성 이런 주제이기 때문에 또 맞는 것 같아서 그건 제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마다 다 특성이 있으니까. 종교개혁 500년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뷰텐베르그 성문에 95개조의 방방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붙이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얀 후스라고 하는 체코의 그 개혁자가 있었습니다만은 100년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본격적인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은 1517년. 그래서 올해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500주년이 되는 해에 교회가 좀 더 새로워지고 초심으로 돌아가고 그때 그 교회로 다시 세워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종교개혁 500년 또 오늘 여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여성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세 31장 다 아는 내용이지만 2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살리는 여성 살아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종교개혁 500년에 맞춰서 여신도 주일을 또 주제를 이렇게 정했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교회가 그만큼 어려워지고 또 부패하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아마 이런 주제를 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를 제가 하고 넘어가는 것은 원래는 우리 여신도 주일에 설교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설교를 해라. 보니까 마르틴 루터와 깔뱅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마르틴 루터. 왜 마르틴 루터를 이야기했을까?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기까지는 4명의 여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째는 마르틴 루터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마르틴 루터의 아버지가 광부였다고 하니까 어려웠음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어린 시절에 만난 코다 부인이라는 분이 마르틴 루터가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을 제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코다 부인이 살던 그 집이 지금은 아이젠하워에 있는데 그게 루터 하우스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루터가 청년이 되어서 법학을 공부하는 법학도였는데 지나가는 길에 벼락을 맞게 됩니다. 벼락을 맞는 벼락이 치니까 너무 놀라서 요즘 우리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 지역을 지키는 수호신 이 가톨릭교회는 원래 가톨릭 교회라 말 안 하는데 로마 천주교회라고 해야 맞습니다만은 로마시는 그 성인들이 이름으로도 기도를 했어요. 그때 만난 여인이 성안나라는 성인. 그 성인은 부들을 보호하는 강부들의 수호신이 성안나였어요. 성 부르짖음으로써 벼락에서 맞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돼요. 법학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두 번째 여인을 만남으로써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은 바로 동고동락했던 그의 부인 카타리나 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타리나와 교제를 나누면서 그의 삶이 굳어지고 또 종교 개혁을 할 때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부인의 힘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인이었고, 그 다음에 종교 개혁을 하고 이제 그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생활을 실천하고 변화시키면서 뭔가 세상 속에 영향을 주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 모델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모델을 삼은 여인이 바로 성녀 엘리자베스, 헝가리 출신인데 그 엘리자베스가 그 어려운 이웃을 돕고 또 가난한 자를 돕고 병자를 돌보고 하는 그 일을 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되면 되겠다. 그래서 그 네 여인을 통해서 루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지만 루터가 종교 개혁까지는 여성들의 힘이 컸다. 우리 종교 개혁 500년을 맞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여신도들이 교회를 살리는 또 루터와 같은 개혁자를 키우는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여성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 여성들을 하는 것을 살림을 한다 그래요. 살림이라는 말은 항상 이 어원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원 속에 그 뜻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살림은 살리는 거예요.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거, 그걸 살림한다 그래요. 이게 여성들의 기본적인 업무가 살리는 교육이에요. 남자들은 뭐 하는 가 모르겠어요. 저까지 연구를 안 해봤어요. 남자들은 뭐 하는가 한번 보세요. 영어로 봤을 때는 알 수 있어요. 영어로 보면은 남편들 허스밴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밴드가 붙으면 전부 묶는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뭐 밴드 나오잖아요. 요즘 그 뭐죠? 앱에 그 묶는다는 뜻이에요. 뭘 끼리끼리 묶는 거예요. 또 여러분 반창고 이렇게 붙이잖아요. 밴드 그것도 묶는다는 거예요. 또 밴딩 작업한다고 뭘 묶는 거예요. 남자들은 아마 묶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가정을 묶고 꾸리고 하는 일을 하고 여자들은 가정이 잘 살아나도록 하는 일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여성들이 있음으로써 교회를 살릴 수 있다. 또 실제로 여성들의 힘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지만 우리 한국에도 한 여성 때문에 한 여성이 잘했으면 괜찮은데 살리지 못하고 나라를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보면은 살리는 것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포 땅에 목포를 살린 것도 사실은 복음의 그 어두운 때에 복음의 빛으로 선교사들이 와서 정명여학교를 시작함으로써 이 땅에 희망이 생긴 겁니다. 그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여성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우기 시작하면서 바뀌는 거죠. 모르면 당하고 모르면 피해보고 모르면 알지 못하면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복음이 들어오면서 여성들이 깨우치기 시작하면서 바뀌어요. 물론 그 전에 남성들 때 배웠어요. 여성들은 살림을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배우기 시작하면서 목포가 살아나기 시작. 뿐만 아니에요. 1907년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 차관이라 그러잖아요. 그 차관이 1,300만 원. 지금 같으면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 몇 도 되겠죠? 지금 같으면. 근데 이 돈을 갚지 못하면 이걸 빈자해서 대한민국을 삼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야,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이 빚 때문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지 않냐, 살리자. 그래서 일어난, 물론 대구에서 중심이 돼서 시작을 했는데, 그 운동이 바로 무슨 운동이냐면은 국채보상운동이에요. 국채보상운동의 주체가 누구냐면 여성들이에요. 그럼 여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지금이야 여성들이 맞벌이해서 돈 벌지 뭐, 너 돈도 못 벌었는데 어떻게? 그런데요, 이 여성들이 나라를 살려요. 뭐예요? 비녀를 빼고 가락지를 빼고 그걸 팔아서 빚을 갚자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애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계략을 꾸며갖고 이걸 횡령을 해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시지부지 돼가지고 못했지만은, 어쨌든 우리 여성들이 우리나라가 일본에 넘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시작한 거예요. 그 운동이 이어져서 97년 IMF 때 우리 모든 국민들이 돌반지, 여러 가지 금반지 뭐 다 빼가지고 나라를 살렸던 그런 역사, 그런 우리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누구 때문에 시작했느냐? 여성들 때문에 시작을 했다. 여성들 덕분에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죄송스럽습니다. 공순이, 공돌이 때문에 잘 살게 된 거예요. 제 누님들이, 사촌 누님들이 많은데 다 공순이었어. 방직공정의 공순이. 공돌이는 뭐예요? 뭐 파독 나가고 베트남 전쟁, 일종의 공돌이죠. 뭐 전쟁에 나갔지만. 쉽게 말하면 여성들 못 배웠지만은 함께 일함으로써 경제 민주화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 그 밑받침이 남자들도 고생했지만 여성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를 우리가 부를 누릴 수가 있었던 거다 이 말이죠.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역사는 누가 이루어가느냐? 성경이. 여자가 이루어가더라고. 물론 나쁜 역사를 이루어간 사람도 있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여시지. 왜 남편에게까지 줘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죄악 가운데 가게 했을까? 그러니까 여성들이 얼마나 커요. 그때 여성들이 요걸 복음짓도 하고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니까 이게 뭘까 하고 남편에게 물어봤으면 안 먹었을 거예요. 왜? 남편한테 말했거든 하나님이. 야, 이거 따먹지 말라. 여자한테는 안 해요. 여자는 나중에 만들었어요. 여자는 남편 통해서 물어봤으면 되는데 안 물어본 거예요. 여성들이 그냥 선악과를 딱 먹어버린 바람에 살리는 여성이 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을, 온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살리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누구예요? 성경에 보니까 룻도 있죠, 에스더도 있죠. 생명을 살리는 여성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또 페르시아의 정권이 있도록 했지만 돌아가지 못할 때에도 포로로 잡혀가서 유대 민족들을 살리고자 할 때에, 유대 민족을 다 말살시키려고 할 때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한테 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야,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 네가 어떻게 해봐라. 그러니까 아니 내가 뭔 힘이 있어요? 나도 왕후고 임금님이 불러야 왕이 오라가면 오고 가라가면. 그때 모르드게가 야, 네가 왕비 된 것이 이때를 위함 아니냐. 그 말을 듣고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3일 동안 온 유대 민족이 기도함으로써 에스더가 그 유대 민족들이 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민족을 살린 거라 이 말이에요. 에스더 때문에 살았어요. 또 신약 성경에 오니까 또 여성이 살린 경우가 있는데,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그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은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다비다라 그래요. 이 다비다도 하는 일이 뭐였냐면, 그래도 에스더는 왕후였으니까 그래도 그 벽연이 벽에서 이렇게 하는 거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남편을 어떻게 해볼 수가 있었지만은, 이 다비다는 과부요, 과부. 혼자 사는 과부인데 하는 일이 뭐예요? 뭐라 그래요? 옷 키우는 거. 바느질 삭스를 해서 옷을 만들어서 주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힘이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그 여인이
이 어려운 사람을 도왔어요. 그러니까 그 별로 힘도 없고 가부고 여성이고 여러 가지 가난한 사람이지만은 그가 죽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 저 사람이 뭔데 저렇게 슬퍼할까? 그래서 보니까 정말 훌륭한 여성이야. 그 베드로가 살려줘요. 근데 그렇게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섬겼던 다비다나 자기 민족이 망하지 않도록 기도했던 에스더나 공통점이 있어요. 두 분 다 아름다운 사람, 멋진 사람, 이쁜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다비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 눈이 예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눈이 예쁜 여자예요. 여기 다비다 계시는 것 같아. 많이 계시는 것 같아. 예, 저는 눈이 잘 안 예쁘지만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요. 또 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은 에스더 2장 3절에 보면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워서 왕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이제 왕도 또 요즘 왕도 되니까 왕도 되고 왕후도 되고 이제 그래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나라를 살린 에스더나 민족을 구한 에스더나 이 다비다가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결국 뭐냐? 선한 영향력을 바라면 아름다운 여인이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쯤에서 이제 남자들이 이제 불만이 좀 나와. 그럼 우리는 사람도 아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남자도 아름답다 그랬어요. 예?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다윗이 죽을 때 자기 아들을 불러.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 가는 길로 나도 가는데 야, 너는 제발 산의 대장부가 되라. 찔찔하게 굴지 말고 산의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이 뭐냐면 대장부라는 말이 멋진 사람 되라 이 말이에요. 남자다운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성경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 신사적이다는 말이 무슨 옷을 잘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구두가 강이 나가지고 그냥 번쩍번쩍한 그런 사람을 신사라고 하지 않아요. 신사라는 말은 뭐냐? 멋지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녀 공통으로 다 아름답고 멋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그러면 문제는 여러분이 과연 아름다운가? 나는 그 속에 속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 아름다운 사람이.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하실 때 그냥 우물럭주물럭 하다가 만들고 동그라미 그리려다가 그려진 것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본떠서 본인의 우리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만든 게 우리예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선남 선녀고 멋쟁이였어요. 그런데 그게 이 죄로 인해서 깨져버렸어. 어쨌든 이 죄로 인해서 이 아름다움을 회복하면 영향력이 있어.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아름다운 사람이 회복이 돼. 한때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형무소 감옥에서 이렇게 탈출하는 사람 나왔잖아요. 빠삐용 같은 인물. 그 입은 옷이 막 얼마나 막 팔렸어요. 그래갖고 신창용이가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 신창용이가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잊어버렸네요. 하여튼 그 사람. 그 사람은 멋지게 생겼거든. 몸이 좋거든. 멋지니까 죄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요, 잘생기고 멋진 사람은 형량이 낮대요. 실제로. 그리고 얼굴이 잘생기고 멋진 사람은요, 연봉도 높대요. 이게 얼굴하고 이 아름다움하고 연봉하고 비례가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애기들 보셔요. 애기들도요 이쁜 사람 알아요. 이쁜 언니, 이쁜 삼촌한테는 잘 가. 근데 여러분 얘기 안 하려고 잘 안 오면 내가 미운 거야. 애기들도 이쁜 사람 알아봐요. 저한테 애기들이 잘 오거든요. 이쁜, 제가 좀 잘생겼나 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강주서 교회 다니는데 제가 교회를 가면요 여학생들이 한 100명을 왔어요. 멋지니까. 죄송합니다. 웃자고 한 얘기에 또 그것도 실제로 듣지 마시고. 실제로요 멋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주위에 따라요. 그러잖아요. 나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우리 여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남자분이 멋있는 이렇게 따따거려 갖고 이상하게 생각해요. 안 돌아간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텔레비에 아름다운 여인이 나오는데 안 쳐다본다.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아름다움에는 끌리게 되어 있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름다움,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아름다운 사람이 영향력이 있어요. 성경에도 아름다운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여신도뿐만 아니라 우리 아름다운 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건가?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이 말은 덕행 있는 여자뿐만 아니라 덕행 있는, 덕스럽고 또 선행을 행하는 덕행이 있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랬어요. 많아요. 그러나 그런 여자들도 많지만 그런 사람들은 오래 가지 못해. 그래서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다 그랬어. 여러분이 지금 있는 아름다움은 30년 후에도 아름다울까? 아름답지 않아요. 나이가 먹으면 늙어가고 힘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움, 그 거짓된 아름다움, 우리는 근데 아름다움을 뭘로 생각하냐? 외형적인 아름다움, 거짓된 거, 헛된 것을 아름다움으로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름다움이 뭔지 알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덕행 있는 여자가 많지만 그 중에 진짜 아름다운 여인, 성문에서 칭찬을 받고 그가 하는 모든 손으로 하는 일이 복되고, 오늘 잠언 31장 다 읽지는 못했지만 10절 이후에 보면 현숙한 여인,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첫째, 아름답다는 말은 아프다는 뜻이야. 아프다. 아름. 우리가 그 앓다, 몸이 앓다, 병이 들면 몸이 앓잖아요. 끙끙 앓잖아요. 그 아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이 없이는 아름다움이 없어요.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큰 교회에 목회하시는 분들 대부분 폐병 걸렸더라고. 또 당님 안 그렇습니까? 김삼만 목사, 아는 목사님들, 김창희 목사님 다 폐병 걸렸어. 나도 폐병 걸렸으면 더 잘 됐을까? 우리 폐병 걸리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아픔을 겪어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고통을 겪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고난 없는, 고통 없는 삶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드라마가 아침 일어나서 밥 먹고 점심 나서 일하고 와서 그런 드라마 보면 재밌겠어요? 재미 한 탱이도 없어요. 어떤 게 재밌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아가씨가 뭐 사장님, 회사 사장님 아들하고 그냥 딱 눈이 맞아갖고 결혼 딱 해갖고 그쪽으로 갖고 쫄딱 망했다가 또 이렇게 드라마틱 이렇게 롤러코스터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고통스러운 순간, 자녀로 인해서 내 인생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상처로 인해서 그 가슴앓이 일을 할 때의 그 아름 속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에요. 그게 진주예요. 진주가 뭐예요? 진주 속에 모래가 들어가서 그 모래 그 쓰라리고 아픔을 그거서 그 액이 나와가지고 그게 만들어지는 게 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아픔 속에 때로는 우리 속에 아픔이 있고 우리가 이해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을까 싶을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걸 우리가 기도하고 있게 될 때 진정한 아름다움이 될 수 있어요. 안아주다예요. 안아주다. 안는다는 이야기는 포용한다는 이야기예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나 안아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열려야 안아줄 수가 있어요. 손 잡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손을 내미는 것은 그냥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 손은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제가 배가 아프면 할머니 손은 약손, 할머니 손은 약손, 손은 약이요, 심장이요, 약이에요. 안아주는 것이 그 사람을 모든 것을 안아주는 거예요. 그런 안음, 거기에서 아름이 나와요. 아름다워지고 싶으면 남편도 안아주고 자식도 안아주고 이웃도 안아주고, 응?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좀 한번 시켜볼까요? 이렇게 앉지 마시고 오늘 시간 다 돼버려요. 오늘만 10분 좀 주십시오. 오늘 특별 행사가 많더라고요. 오늘만요. 네, 내가 딱 넘으면 끝날라고 했는데 12시 10분까지만. 여러분 정말 그런 남을 거리낌 없이 안아줄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로는 알다야. 알다. 알다의 아름. 그러니까 아름답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모름답다. 모르는 게 아름다움의 반대예요. 아름다움의 반대말이 얼굴이 못생기고 이게 반대말이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름다움의 반대예요. 성경에 대해서 몰라. 주님이 누군지를 몰라. 이웃이 누군지도 몰라. 인생이 뭔지도 몰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요 명철이라 그랬어. 아는 것만 가지고도
알지 못하면 아름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워지고 싶습니까?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돼. 이웃에 대해서 배워가야 돼. 그게 아름다움이요. 그걸 모르면 모름다움. 미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세 번째 했나요? 네 번째. 뭐냐? 한 아름. 이렇게 안아준다고 할 때 아름. 우리가 여성들이 좋아하는 것은 남성의 한 팔로 탁 안기고 싶어. 그래서 27인치래. 24인치, 27인치. 그런데 괜찮아요. 비너스도 36인치요. 34인치가 36인치.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한 아름은 이것이 한 아름이에요. 두 사람이 아니면 두 아름, 세 사람이 아니면 세 아름이에요. 살아가는데 많은 게 필요하지 않아. 분수를 아는 거예요. 아름. 한 아름만큼만 필요해. 근데 우리는 무엇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제가 물어봅시다. 영어 잘하는 사람 영어 알파벳 몇 개 할까요? 우리 김성훈 장로님 알 것 같아. 몇 개 할까요? 26개. 영어 꼴등 하나도 몰라. 그 사람 영어 단어 스페링 몇 개 할까요? 26개. 똑같아. 26개를 여하이 움직이는 그거를 다 알으면은 그 공부 잘한 거예요. 근데 바꿔나 보면 뭔 말인지 모르면 멍청한 사람이에요. 많이 가진 게 아니에요. 26개를 여러분 많이 가져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조합을 하면 무궁무진하게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더 가지려고 그래. 근데 사는 게 그렇지 않아요. 한 아름만큼만 있으면 돼. 한 만큼만 있으면 돼. 실제로 독일의 1200년대 독일의 지금 그때 당시는 봉건 영주 시대예요. 나라가 아직 덜 됐대요. 근데 어떤 봉건 국가에 쳐들어갔어 가지고 그 다 죽인다 그래. 그러니까 회의를 해가지고 그 말씀도 우리가 기왕에 집바에는 다 죽으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을 하자. 협상 대표가 나갔어. 협상 대표가 뭐냐면 우리가 항복하고 허락하는 대로 하고 죽이면 죽고 우리가 종이 되면 종이 되고 다 할 테니까 딱 여자들은 살려주시오. 여자들은 살려주시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근데요 여자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딱 한 아름만큼만 가져가게 해주세요. 한 아름만큼만.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래갖고 이제 성을 문을 딱 열고 이제 여자들이 나와. 그 여자들이 한 아름씩 들고 나오는 거예요. 막 끙끙거리면서. 뭘 들고 나왔을까요? 자기 남편 들고 나왔어요. 얼마나 멋져요? 금은 보석 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 남편, 자기 아들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 그걸 보고 적이지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다 살려줘라. 평화 협정을 맺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 아름만큼이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름다움이 뭐냐? 아름다울 미. 그 한자를 써요. 한자 아름다울 미. 그렇죠? 아름다울 미. 근데 그 아름답다는 것이 양에다가 큰 대자를 쓰면 그게 아름다울 미요. 무슨 말이냐? 양이 대자로 뻗어 있다는 뜻도 되고 양이 대자로 뻗어 있다는 건 그만큼 편하다는 이야기죠. 근데요 양이 점점 커가는 걸 보는 게 아름다움이에요.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손주를 낳아서 아기를 낳아서 점점 커갈 때 얼마나 이뻐요. 그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애를 낳았는데 생전 가야 크지도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건 아름답지 않은 거 있죠. 성도들의 아름다움은 뭐냐?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점점 커가는 거고요. 믿음으로 점점 채워져 가는 거예요. 점점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믿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어제 오나 내일 오나 똑같아. 아는 것이 또 그대로 항상 하는 게 그대로면 그건 아름답지 못한 것이죠. 아름다움은 외형에 있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정말 이 5가지 중에 나와요.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아름다움의 근본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칭찬을 받는다. 칭찬받는다는 말도 잘했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 멋지다는 뜻이에요.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그 여성이 성문에서 칭찬받고 그 손을 하는 모든 일이 복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름다워져서 선한 영향력을 키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아가씨도 사랑하면 예뻐진대. 그렇습니다. 아름다워지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위로는 하나님,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에 우리의 몸이 비록 겉모습은 후패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날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게 아멘. 여성이 살림하는 게 이유가 뭐냐?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여성이지만 죽어버리면 그 사람 아름다워? 안 아름다워. 25달 정말 꽃다운이 쫙 생기다가 있어도 죽어버렸으면 땅속에 들어가야 돼. 왜? 생명이 없거든. 생명이 없는 것은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우리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워. 생명이 뭐예요? 살다는 거예요. 낫다는 거고, 낫다는 것도 되고 살다는 것도요. 살아라는 명령이에요. 우리 죽으면 안 돼. 생명, 살아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우리 속에 살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성들이 살리는 것이 뭐냐? 살리는 것이 명령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부름받은 것이 소명이고 우리가 맡은 일을 맡은 것이 사명이에요. 생명은 우리가 살려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요?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져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면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거예요. 이게 여신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가정을 살리십니다. 우리 남성들도 아름다움으로 멋진 영혼으로 성숙해져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살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 살림하는 것하고 교회가 무슨 상관이지? 교회가 뭔데요? 교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 건물이에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의 무리, 예수 믿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교회예요. 제가 말이 점점 빨라지죠. 끝날 때가 돼가서. 근데 웃지도 않으셔. 너무 심각하게 예배드리지 마세요. 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해서 아름다움으로 성숙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영혼도 아름다워지고 우리 교회도 삽니다. 우리가 살면 내가 교회예요. 그러면 내가 살면 공동체의 무리도 삽니다. 공동체의 무리가 살면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그래서 살리는 여성이 되면 자동적으로 교회는 살아납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고 나라도 또 온 인류가 평화로운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all late, not yet, 이미 시작되었어. 아직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면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살리는 여성, 살아나는 교회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특별히 예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아름다운 여성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성숙해지는 사람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쳐 온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귀한 일꾼들,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